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낯설고 동시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분명 주변은 조용한데 마음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밀려오고 눈물이 흐르거나 숨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단순한 감정 변화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종종 이러한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뜨거움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순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기도 중에 찾아올 때가 있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퍼져나가며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신 것 같은 감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뜨거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 삶의 작은 자리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시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소 삶의 속도가 빠르고 여러 생각이 쌓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시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때로 마음 안에서 따뜻함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 따뜻함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부드럽게 불러내시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도 중에 찾아오는 뜨거움은 영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말로는 표현되지 않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사용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열어주시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나 무거움이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도우십니다.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닫힌 부분을 열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로 만지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성경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뜨거움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며 마음을 여신 순간에 나타났고 제자들은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 뜨거움이라는 형태로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거나 오랫동안 감정이 굳어 있어 기도가 흘러가지 않을 때 뜨거운 감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뜨거움은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실제로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이 뜨거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뜨거움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깊은 기도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다가오실 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뜨거움은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하나님을 깊이 느끼도록 돕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순간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을 사용해 우리에게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흐름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담을 주시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천천히 이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뜨거움의 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생각이 복잡하던 부분도 잠시 멈춰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뜨거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살아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호이고 그분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중요한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뜨거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끄시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일어나는 뜨거움은 두려워하거나 오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자연스러운 역사로 받아들이며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의 길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우십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임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특히 마음이 지쳐 있거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감싸주시고 그 따뜻함을 통해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따뜻함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부드럽게 안아주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느껴지는 따뜻함은 하나님이 위로를 보내시는 가장 섬세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하려고 하면 눈물이 먼저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잘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많은 말보다 마음의 위로를 먼저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경험은 우리도 모르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잠겨있던 감정이 부드럽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강한 방식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다잡기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순간에 기도 속에서 따뜻함을 허락하시며 그 따뜻함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 순간에는 특별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생각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마음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따뜻함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계시다는 은혜로운 기억이 됩니다. 성경에서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따뜻함과도 같은 하나님의 위로였고 한나는 그 위로를 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먼저 마음을 감싸시고 마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따뜻한 감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상승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깊이 쉬게 되고 그동안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무거움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또한 이 따뜻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이 따뜻함이 눈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의 긴장이 풀리도록 하시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이끄십니다. 이런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중에 눈물이 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통해 위로를 깊이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따뜻함과 눈물은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은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시 서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부담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평안을 일으키시고 그 평안이 다음 걸음을 걸을 힘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은 상황이 바뀌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돌보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의 자리를 부드럽게 감싸시고 아팠던 기억들을 천천히 만지시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상처가 오래될수록 그 부분을 건드리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따뜻함을 통해 그 아픈 부분을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따뜻함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내 마음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이 따뜻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우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세심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 부드러운 따뜻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기도 중 마음이 따뜻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가까이 오셨다는 은혜의 흔적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실 때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울림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깊고 단단한 진동이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그 울림은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울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만지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 마음 안에서 강한 울림을 허락하시고 그 울림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생각이 흔들릴 때가 많고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조급해지고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마음의 울림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울림은 단순한 감정이나 흥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깊게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울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걱정이 잠시 멈추고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울림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욕심이 내려지고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때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막다른 길에 이르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던 마음은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을 때 강한 울림으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울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서 길을 열고 계시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도록 초대하시는 부드러운 흔들림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시고 부르셨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깊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울림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강한 부르심의 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 안에서 울림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는 사인입니다. 이 울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느끼고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싶다는 깊은 바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울림을 주시고 그 울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울림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울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할 때 울림을 주셔서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순간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울림은 부담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 울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스스로 걷기 어려웠던 길도 하나님 때문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울림은 마음을 흔들지만 동시에 마음을 세워주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찾아오는 울림은 마음속의 어둠을 비추는 빛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마음에 울림이 생기면 오래 붙들고 있던 걱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깊은 평안이 내려옵니다. 이 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표시이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깊이 향하게 됩니다. 울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리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울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울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울림을 사용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당기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도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음의 울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이 울림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손을 얹고 계신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마음에서 강한 울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알고 그 울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밝히실 때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단순히 감정이 고조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중요한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선명해지고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마음에 깊게 박히며 오랫동안 붙들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시선을 밝히시고 우리의 눈을 새로운 각도로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찾아오는 뜨거움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상황과 감정에 마음이 묶여 있어 하나님의 시각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과하게 커져 보이고 소망은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뜨거움은 시선을 위로 올리는 힘을 주고 현실에 묵혀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초대가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방향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조용한 흐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따라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평소에는 지나치던 구절이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상황이 하나씩 정리되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마음을 밝히시고 영적인 흐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장면에서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이 불타오르듯 뜨거워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뜨거움을 사용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움도 이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실 때 마음속에서 오래된 오해들을 풀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뜨거움 속에서 바로 잡으시고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뜨거움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정리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시야를 넓히시며 기도 안에서 장막을 걷어내듯 시선을 맑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고 그동안 막혀 있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던 두려움이나 의심, 불안 같은 것들을 부드럽게 건드리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눈을 밝히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마음 안에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뜨거움은 영적인 시야가 열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선이 바뀌는 경험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열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이 뜨거움은 어떤 기법이나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경험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결국 기도 중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뜨거움을 통해 우리의 불안도 잠잠케 하시고 바라보던 방향을 바꾸시며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믿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은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뜨거움을 두려워할 필요도 과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고 계신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